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대표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 그리고 교회나 이 사회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통계를 내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2023년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그 통계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 교회 전체에 다니는 사람을 100명으로 친다면 일반 교인이 75명이요. 그리고 명목상 교인이란 게 2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은 다 같이 그냥 교인인 거지 왜 이것을 일반 교인과 명목상 교인으로 나누냐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목상 교인이 뭐냐면요. 우리가 속히 말하는 이름만 올려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고요. 이곳에서 무언가 변화를 경험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소망 없이 단순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이곳에 출석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명목상 교인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 명목상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 무엇이냐? 이 명목상 교인 중에 50%는요, 부활과 천국을 아예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명목상 교인의 66%는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래.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이슬람교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힌두교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안 믿고 살아가는 자들도 착하고 선하게 살면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명목상 교인 중 무려 66%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걸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한국의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8명이라고 친다면요. 그 중에 1명은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6명으로 친다면 그 중에 1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8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정말 소수밖에 되지 않네. 우리 사람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될 거야 라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 통계 결과를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명목상 교인이 아닌 일반 교인인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통계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성도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활 후에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요, 숨어서 로마의 시선을 피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요, 모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딱 한 명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라고 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도마였다라는 것이죠. 도마가 어딘가로 나갔다가 다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로 합류했을 때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막 신나고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호련히 모습을 보이셨어. 내가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팔을 직접 만지기도 했어라는 이러한 말을 도마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흥분한 제자들 가운데에서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도마는 말합니다. 야, 너네 너무 슬퍼서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것 같아. 너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한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믿음 없는 말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모습을 보인 다음 8일이 지난 어떤 시점에서 제자들과 도마가 다 같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호련히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의심했던 도마를 바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가 말한 것처럼 내 못자국 난 손이 여기 있으니 이곳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이곳에 창에 찔린 구멍이 있으니 이곳에 너의 손을 넣어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실제로 육신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나셔 자기와 대화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한 다음에야 도마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도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봤을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직접 보고 경험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도마는 과연 어떤 자였을까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무엇입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자,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도마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이 사람은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즉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한 다음에야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도마를 판단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의 생각처럼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도마라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 등장한 도마에 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 등장한 도마의 두 가지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도마의 의외성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마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언제 처음 등장을 할까요? 우리가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덩그러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짧은 배경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이야기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이처럼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근처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는 일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내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가야겠다라는 이 의중을 밝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행보를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곳으로 가실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어찌 그곳에 예수님 발로 스스로 걸어가셔서 죽음을 자초하고자 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의견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행보를 거부하였고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예수님에게 불순종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행보를 막으려 할 때 딱 한 명의 제자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모든 반대를 말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그 행보를 막으려 했던 제자들의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만 죽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도 예수님이 사라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도마는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불순종하느냐? 왜 예수님의 행보를 너희가 가로막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가 함께 죽음을 맞이하자라는 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한 자가 오직 도마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가 어떤 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냐? 도마는요, 제자들 중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가진 자였고요, 누구보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는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도마의 두 번째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을,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에서 너희의 집을 마련해 두었다가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모든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예수님, 저 다 이해했어요. 저 이 모든 것들을 믿어요라는 그러한 반응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모든 가르침을요,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죠? 질문을 해야겠죠. 그런데 한국인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질문을 못하죠. 왜 우리가 질문을 못할까요? 몰라서도 못하고요. 더 큰 이유가 있죠.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처럼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이 질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처럼 제자들도요,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이 한 말 모두 다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질문 안 할래요. 라는 이런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제자들은요, 부끄러움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다른 제자들은 이해했는데 나 혼자만 이해 못한 거 아니야? 내가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어리석은 놈이라고 나를 욕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끄러움이 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제자들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을 때 오직 한 명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제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예수님이 하신 말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은 자가 오직 도마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이처럼 예수님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입 밖으로 내 표현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쟤는 정말 믿음이 없는 애다, 쟤는 정말 어리석은 애다라고 말을 하며 남몰래 마음속으로 도마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을 아예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요, 이 모든 수치를 감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수치를 감당하는 것이 낫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채 흘려 넘겨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도마는 온전히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수치를 무릅쓰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가르침이 도마의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모든 도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도마는 어떤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열정이 넘치던 자가 바로 이 도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선 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도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도마는요, 부활을 믿지 않은 의심이 많은 자, 믿음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두 가지의 말씀에서 도마는 어떤 자로 성경에 규정되고 있다라고요? 도마는 믿음이 있는 자였고요,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자였고요, 말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믿음 있고 담대하고 열정이 있는 이 도마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없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믿는다라고 말을 했죠? 내가 그 못에 찔린 손바닥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야만, 창에 찔린 그 창 자국에 내 손을 넣어야만 내가 그 부활을 믿겠다라는 이 어리석은 고백을 도마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보인 이 믿음과 담대함과 열정이 있는 도마의 모습은 모두 연기였고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실제로 도마는 정말로 믿음 없는 자,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자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그리고 어리석은 도마로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에 앞서서 먼저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도마만 믿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제자들,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마 한 사람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 의심이 많은 자라는 이 비난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나머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만져본 다음에야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조차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좀처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한국 교회 전체 인구를 8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제자들이, 왜 우리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부활이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신을 입고 죽었다가 죽은 육신을 입고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은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오직 영적인 세계에서 어떠한 영향력, 영적인 세계에 강한 역사가 있어야만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없고 직접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없는 우리들은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나 믿기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부활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육신의 나음을 입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모든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부활보다 우리 현세의 삶에 더욱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좋은 것을 주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부활을 우리가 좀처럼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부활을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부활한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부활한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서는, 즉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남기셨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요, 다른 누구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보고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 제자들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시대, 어떤 시대였죠?
제자들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마지막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즉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당일날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요, 육신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요, 육신을 입은 삶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날까지 이 땅에 남아 계셔서 일주일 동안은 살아계시다가, 일주일 동안은 죽으셨다가, 일주일 동안은 다시 부활하셨다가, 이런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자들의 시대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가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보거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서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그 시대, 제자들의 마지막 시대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때,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를요, 바로 마지막 날, 종말, 최후의 심판날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마지막 날 가운데 내 주변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시기가요,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날은 믿음을 위한 시간일까요? 최후의 심판날은요, 믿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이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판결하시기 위한 심판의 시기이지, 이 심판의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그 즉시 믿는다고 하여서 나의 믿음이 심판에 적용될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마지막 날이 오기 직전에,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이전까지 너희가 부활을 보지 않고, 너희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순히 부활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부활을 직접 보고 부활을 우리의 육신으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수천 년이 지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내가 도마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담대하며 아무리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한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정의 모든 것이,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선한 삶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 할 수 있냐? 바로
부활이야말로 천국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무슨 종교라고 부르죠? 우리를요,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의 모든 말씀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나의 죽음을 통해, 나의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천국의 복음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믿을 때 그제야말로 우리가 나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육신을 입고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과 영생의 삶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없을 것이요,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천국과 영생과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즉 기도와 말씀과 찬양,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보지 않고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과 천국을 보지 않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육신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온전히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질문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변 사람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늦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그 모든 열정이, 그 모든 강하고 담대함이, 그 모든 믿음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하지도 내가 보지도 못한 부활과 천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확신함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는 죽음 뒤에도 부활과 영생의 삶이 존재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은 이후에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죽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과 천국을 보지 않고 믿으며 그 가운데 발생하는 소망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